사장사절은 이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뭐 어쨌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이 누가 등장하냐면 가인이라는 사람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하고 아벨이요. 가인 누구고 아벨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뭐예요? 자매는 아니죠. 가인 형제죠, 형제. 가인도 아들, 아벨도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뭐예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가인 뜻이 뭐냐면 여기서 4장 1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랬다 해가지고 이제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다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말은 그렇게 했고 뜻은 얻다입니다. 카나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얻었다. 내가 하나님부터 자식을 얻었다. 그래서 가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둘째를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에이블, 영어로는 에이블이고 한글 성경 아벨 했지만 원어는 헤벨입니다. 헤벨의 뜻은 뭘까요? 에? 해와 별. 해벨이니까 해와 별이라고. 헤벨. 어우, 이거 히브리어인데 이거 있죠. 헤벨. 아벨 단어. 아벨, 헤벨. 헤벨을 한글로 그냥 아벨 한 거예요. 헤벨을 영어로 에이블 해놓으니까 그거 갖다 한국말로 아벨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자가 없어요 원래. 해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 약간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참조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한글 번역할 때도 영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원어도 참조했지만, 자, 아벨 뜻이 뭘까요? 맞출 수가 없죠 당연히. 아벨 뜻이 뭐냐면 헤벨 뜻이 뭐냐면 허무, 헛된 것, 헛한 안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어 있고 안개 같고 이게 그 뜻이 헤벨이에요. 헤벨.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헤벨입니다. 헛되대요. 비어있대요. 아들 기껏 낳아놓고 이름을 비었다. 허무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이하죠? 근데 이게 그 이름대로 허무해졌습니다. 왜 허무해졌어요? 왜 허무해졌을까요? 성경을 읽으셔야지 알지, 이걸. 왜? 그래서 창세기는 좀 읽지 않나요?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는 그래도 읽잖아요. 레위기,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벽에 부딪히죠. 성경 이제 일독 한번 이제 성경하고 한번 다 읽으라, 이제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라고 이제 작정하시고 읽으시면 그래도 창세기까지는 읽힙니다. 출애굽기 넘어가면 조금 이제 힘들어지시 하고 레위기 넘어가면 이제 탁 넘어져 버려요.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힘들어집니다. 그랬다 여호수아 나오면 그래도 여호수아는 왜 그러냐면 창세기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출애굽기까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누구의 어떤 활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건이 있다 보니까 사건인데 그거 말고 율법 얘기 나오고 뭐 제사 얘기 나오고 어려워지죠. 어쨌건 창세기까지는 그래도 볼만해요. 볼만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족보 나오면 도대체 이 족보가 왜 나오지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제 볼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읽어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왜 헤벨이에요? 왜 이름을 굳이 헤벨이라고 지어요? 아벨이라고. 왜요? 아들 이름 지어놓고 야 비었다. 허무한데 이 아들은 부모에게 참 기쁨이 되는 아들일 것이고 만족스러운 아들일 것인데 왜 비었다고 그래요? 왜요? 왜 그러겠습니까?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왜 죽여요? 지 승질에 못 이겨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분노가 막 차올랐어. 근데 이 분노의 원인이 뭐냐면 원래는 왜 화가 나냐면 이거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요.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가 이유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인의 분노, 형의 분노의 원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다음 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질나가지고. 안색이 변한다 하지만 원어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막. 하나님 그런 거예요. 저기 5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분을 누구한테 풀어버려요? 동생에게 풀어버립니다. 일로 와봐. 들판 나와봐. 그래서 동생을 돌로 돌로 아니지만 쳐 죽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물어보죠. 야, 네 동생 어디 갔냐? 가인이 뭐라 했을까요? 모르는데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회개하라고 물어본 거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네 가지가 없는 형이고 악한 형인데 어쨌든 자, 오늘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가인이 왜 화났다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잘 봐야 할 게 뭐냐면, 자, 다시 올려봅시다. 쭉. 자, 다시 4절, 5절, 자, 여기 4절, 5절 먼저 볼게요. 아벨은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뭐요?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치? 제물을 받으셨어요. 제물을 받았어요. 뭔 제물을 받았을까요? 제물이 뭐예요? 제물. 제사할 때 지내는 물건이 제물이죠. 제사. 자, 제물. 아벨은 뭘로 제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서 뭘로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입니다. 기름 무슨 기름? 오미자 기름 무슨 참기름? 뭔 기름이요? 네? 그치, 양의 기름이요. 양의 기름이 어떤 게 있냐면 양의 배를 쫙 갈라가지고 내장이 붙어있는 기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럼 그 기름을 딱 뜯어다가 그 기름을 태우는 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기름입니다. 뭐 기름이니까 어디서 그 올리브유 갖고 와서 붓는다고 생각하죠. 올리브유도 붓긴 붓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면 전제라, 아니 포도주는 이제 붓기도 해요. 전제라고 이거를. 어쨌든 여기 나오는 기름은 어쨌든 양의 기름이겠죠. 첫 새끼에서 뜯어낸. 그럼 양의 첫 새끼와 기름만 들었으면 속죄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첫 새끼와 기름을 같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번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죄 용서해달라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있잖아요. 번제랑 속죄제 드리는 어쨌든 죄에 대한 용서로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뭐요?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가죽 껍데기 빼고 다 드리는 게 번제고 그 다음에 속죄제나 속건제는 뭐예요? 똑같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뭐요? 기름만 드리는 게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기름만 드려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요?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속죄제, 속건제는요.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설명도 더 합시다. 자, 아벨은 뭘 드렸다고요? 뭐 드렸다고요? 주무시지 마시고 벌써요. 자, 힘드시죠? 제가 이제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째서 설교를 거의 저도 이제 했죠. 언제부터 했어요? 전도사 시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담임 목사가 된 게 7년째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부목사가 됐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나름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1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요. 근데 이제 10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그냥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 성경 가지고 말씀 좀 다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다 기억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면 다 저 같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저 같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나이도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을 때로는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도 그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개역 성경은 상고하거니와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은 연구하거니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너희가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것이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있잖아요. 성경을 들을 때 연구하면서 보거나 연구하면서 듣지 않거든요. 저는요. 태생적으로 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연구하면서 보는 거죠. 연구하면서. 솔직히 연구도 아니고 그냥 많이 읽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성경 보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한글 성경 보면 한글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되고 다 믿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때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연구하셔야 된다고요. 연구요.
문해력. 아유, 하여튼, 자, 아니, 오늘 이제 전체 해도 돼요. 뭐, 10분 해도 되고, 20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고만 가면 돼요. 뭔 뜻인지 알고 가면. 원래, 오늘 할 얘기들이 많거든요. 다 안 해도 돼요. 자, 아벨이 어떻다고 다시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아까 기억하시지? 여기. 아벨 이름 뜻이 뭐라고요? 허무하다. 왜 허무해요? 왜 허무하다고요? 죽어버리니까, 결국에. 젊어 죽잖아요. 그 형이 죽여버리잖아요. 형은 그럼 아벨 왜 죽여? 동생 왜 죽여요? 지가 생길나서. 화풀이하고 죽인 거, 화풀이 죽인 거예요. 내려봐! 너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된 거야. 죽인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신기하게 이름도 아벨이라 지은 거예요. 헤벨, 헛되다, 비었다. 뭐. 자, 이제 그러면 가인이 왜 화가 났는지도 봐야 되겠죠. 가인이 왜 화가 났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도 가인도 나름 하나님께 뭐요? 제사라는 걸 드렸단 말이요. 그 동생인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라는 걸 드렸습니다. 제사의 다른 말이 어쩌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배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을 지금 예배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산 제물로 뭐 드려 이렇게 말씀 나와요.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하다는 뜻 자체가 뭐예요? 우린 예배가 뜻이 뭡니까? 예배 뜻. 예는 예식할 때 열자일 거고 배자는요. 절한다라는 뜻. 배. 그러니까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라는 뜻 자체가 구약서죠. 여기 자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게 들어가요. 엎드려 절. 그래서 숭배.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절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종교들은 과거의 우상 앞에서 어쨌든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은 다 뭐요?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보통 들어가잖아요. 뭐 저 절에서도 하잖아요. 절에서도요. 108배 엎드리잖아요. 그게 왜 엎드리겠습니까? 엎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엎드리는 게 어떻게 보여요? 나를 납작이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낮추는 모습이잖아요. 어쨌든 자 예배 지금으로 뜨면 제사지만 그때는 제사고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렇죠? 왜 가인과 자 뭘 드렸는지 봅시다. 뭘 드렸는지 가인이 뭘 드렸는지 3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뭘로 제물을 삼아요? 땅의 소산. 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물을 드렸을까요? 왜? 자, 봅시다. 2절, 2절. 자, 봅시다. 2절. 가인의 아우 아벨인데 아벨은 뭐요? 양 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자, 어찌 보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가인이 뭘로 하나님께 제물 드렸다고요? 오세희 씨, 가인이 뭘로 들었다고? 뭐라고? 가인이 뭘로 하나님께 제물 드렸다고? 이러니까 큰일 났어. 야, 이 잠시시간 이것도 못 듣는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여기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뭘로 드렸다고요? 이게 안 들리는,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뭐냐면, 아벨은 뭘로요? 양치는 자였습니다. 직업이 뭐요? 목자예요, 목자. 목축업이 직업이고. 그 다음에 뭐요? 가인은요? 농사한 자. 농부. 직업이 농부요. 그래서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뭐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아벨은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가 기름을 드린 거예요. 그죠? 예, 들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반응이요. 둘 다 이제 제물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냐 이거예요. 왜? 왜 차별하셨냐 이거예요. 왜? 오세희 씨.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이요? 오세영 씨. 왜 안 받았어 하나님이요? 잘 들어요. 잘 들어.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맞아. 진짜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자, 제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물 이게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민하. 이게 이제 구약성에 이제 레위기 같은 데서는 소제라고 번역되는 단어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게 뭐예요? 예물, 조공, 곡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예물, 조공, 곡물. 자, 곡물, 조공, 예물입니다. 이게 뭐 같아요, 그럼요? 아니, 예물, 조공, 곡물. 여러분, 조공은 뭐가 조공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조공이 뭐예요, 조공? 조공이 뭐냐면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는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바치는 매년 있잖아요. 그걸 조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예물, 뭐 조공, 뭐 곡물 다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선물의 개념이 들어가요. 선물이에요, 선물. 자, 이제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선물을 드린다고요. 선물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이게 더 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선물을 왜 줄까요? 이게 쉽게 제사를 왜 지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요구하셨을까? 레위가 하면 무슨 번제를 드리려면 소의 번제며 양의 번제며 얘를 갖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배를 갈라가 피를 한 다음에 피를 뿌리고 어쩌고 그래야지 그 기름과 뭐하는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는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사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피입니다. 오직 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받으셔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고요. 자,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운명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마음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결국 뭐예요? 인간이 뭘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요. 그전까지는 악을 몰랐어요. 근데 악이 뭔데요? 하나님 앞에 악이 뭔데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처음 먹어버렸잖아요. 그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였어요? 그게 명령하셨던 게 뭡니까? 뭐만 해라. 뭐만 잘 지켜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명령 주는데 요것만 잘 지켜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한 가지 깨버렸어요. 그 한 가지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악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악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린 게 그게 악이라고요. 그 뒤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난 아들이 두 번째 난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지 승기 못 이겨가지고 살인해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 밑에 뭐라고 하겠냐 아세요? 내려봅시다. 몇 절이냐면 7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승질났습니다. 막 승질나. 원래는 하나님 때문에 승질난 거죠. 내 재물 안 받았으니까 승질난 거잖아요. 왜 나는 무시하고 쟤만 졌다고 했더니 그래서 승질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선을 했으면 잘했으면 네가 이게 이럴 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왜 분노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문에 있대요. 문에 엎드려 있대요. 그러면서 뭐요? 죄가 너를 원한대요. 죄가 너를 원한대요. 그래 너는 죄를 다스리래요. 원어를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엎드렸다는 건 짐승이 있잖아요. 그 먹잇감을 보면서 엎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웅크리고요. 죄라는 것이 네 문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잡아먹으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원한대요. 죄가 너를 원한대요. 대신 넌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러 불러내서 죽여버리잖아요. 죄가 사람을 잡아먹어 버린다고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요. 아담과 범죄하고 나서는 죄가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다시 올라갑시다. 다시 윗절이요. 자, 중요한 거 얘기합시다. 다시 또 얘기할게요. 가인은 뭘로 드렸다고요? 농사지었으니까 이제 농작물로 드렸고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를 받고 그 다음에 뭐요? 가인의 농산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다고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알려줬을 겁니다. 야, 나한테 나올 때는, 나한테 선물할 때는 너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에게 예물을 드릴 거면 반드시 뭘로 드리라? 피를 드리라. 내가 지정한 동물은 소, 양, 염소. 돈 없으면 비둘기.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나한테 드려. 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양을 드렸습니다. 피해 제사를요. 가인은요? 그가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그의 뜻이 뭐든 내가 뭔 상관이야. 나도 힘들게 뭐 했으니까. 자,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거 힘들어요. 나도 힘들게 장환자 가면서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오 이것 좀 그냥. 나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받으시오. 어차피 힘은 똑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노력은 똑같이 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취향이잖아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하나님의 뜻이요. 뜻. 그 뜻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느냐 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그 그림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대요? 우린 자꾸 재물만 생각해요. 재물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예요? 재물과 함께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었던 건 뭐겠습니까? 그 재물이요? 아벨, 너. 가인, 너.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받으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놨잖아요. 율법학자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큽니까? 혹은 율법학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고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 네가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인간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라 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줬다면서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줬으니까 너희도 뭐라? 나 좀 사랑해라. 가 하나님께서 뭐요? 모든 걸 너에게 주시면서 바라시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요.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목소리에, 내 의도에, 내 생각에 너희가 맞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뭐 말씀을 듣는다는 게 결국 그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거 받으면 좋아해. 이거 받으면 좋아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때 이걸 흠냥하고 그 태우면 그 연기를 흠냥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기분 좋아졌어. 그게 뭔지 아니? 야, 피야.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리고 이 피는 결국 누구예요? 여기서 어린 양이지만 예수, 내가 나중에 보낼 그 예수, 내 아들 예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 피. 이걸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제물의 그 향기를 맡고 죄를 용서할게. 기분이 좋아져서 누그러져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뭐 자기가 이제 목자이니까 양친자이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가인은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뭐 어쨌든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저기 많지 않지만 저희가 그래서 함께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예배라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의 뜻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하고 돌아가 버리면 이게 꼭 누가 드린 제사와 같은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이 말씀은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길어질까. 하여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 참 이게 난감한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그거 혹시 아세요? 자, 시간도 가고. 자, 하나님이 뭘 바라세요? 혹시 기도해 보셨어요? 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거 주셨고요. 또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그래도 안 갈 거예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죽잖아요.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뭐, 100,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곳이 어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맨날 자주 저기 반복하면서 적어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1절. 21절이야.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못 갑니다. 우리가 이제 뜻대로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닌데 그건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행위 구원론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천국 가고 못 살면 지옥 가. 이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그게 뭐랑 비슷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악하게 살면 지옥 가.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냥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용서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피로 정말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요. 아니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예수가 싫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놈들이 싫은 거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고귀한 그의 희생, 그건 이제 교과서에서 나와요. 도덕체 같은 데 나온단 말이에요. 윤리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은 뭘 설파했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가르친 위대한 성인,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위대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웃을 안 사랑해. 사기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거지 예수가 싫어서 교회 가기 싫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교회를 다니는데 막 사기치고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막 거짓말 너무 잘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안 가야죠. 못 가야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어떻게 가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천국 갈 사람들은 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어찌됐건 뭐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아까 가인과 아벨 봅시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잖아요. 가인은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어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악하고 얘는 의롭고요.
근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난 악하네. 회개해야 되지. 왜 죽여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가인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요한일서 3장 보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원어대로 하면 얘는 뭐요? 마귀 새끼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멋대로 하는데 육신대로 하는데 결국 그게 누구를 따라가는 건데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결국 지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창세기 4장 다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뭐요? 첫 번째 아들 이름 뭡니까? 가인.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아벨. 가인의 뜻은 얻다.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 왜 허무해요? 죽어버릴 거니까. 뭐 어쨌든 죽을 거야. 자, 가인도 때가 돼가지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뭘로요?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가인은요? 지가 농사 지으니까 농산물 가지고 드렸겠죠. 뭐 밀을 갖다 드리든 뭐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물을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인이 성질 났죠. 자,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왜요? 자, 그게 뭐냐면 얘는 누구 뜻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아벨은요. 왜? 하나님이 제사로 받고 싶어하는 그 품목을 아벨은 아는 거예요. 그가 원하시는 선물, 그가 원하시는 예물을 아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받는 사람에 맞춰서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제물을 드린 거고요. 가인은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지 맘대로 드린 거예요. 지 맘대로.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죄가 가인을 잡아먹어서 결국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근데 요한일서는 뭐라고요?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요. 그러면서 뭐요? 악한 자의 자식들은 마귀 새끼들은 결국 뭐요? 마귀가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그 마귀가 하는 일들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 같습니까? 뭐 대단하게 뭐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고 살아. 입니다. 네 뜻대로 하고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한테 맞출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제사를, 제물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헛된 제물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 받고 싶어 하는 건 뭐라고요? 그 제물이 아니라고요. 그 제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받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 사랑하실 건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맞춰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때로는 누구를 용서하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전도하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뭐요? 진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가지고 섬기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대체 누구 뜻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 뜻에 맞춰서 살고 있냐고요. 내 뜻대로 사시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막 하시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같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하나님 뜻 저버리고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서 행하시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마시고 성경이 나한테 뭘 하라고 가르치시나 기도하시면서도 성령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느냐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먼저는 자신을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영원한 은혜를 축복을 받으시는 주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바라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대로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대로 사는 삶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유해 달라고 우리 주 세고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